없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역대 이렇게 두 개 장을, 한 장도 아니고 두 개 장을 함께 본문으로 읽은 날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이 역대상 3장과 4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읽은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역대상 3장에는 다윗의 가족들의 이름과 또 솔로몬의 후예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2장에서 시작한 그 유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잠시 다윗과 솔로몬에 집중해서 조명을 해주고 또 그 이후에 유다 자손의 다른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집안, 즉 다윗과 솔로몬의 이 가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된 자들을 그 가문에서 다윗과 그 후손 또 솔로몬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여러분 우리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어떠한 아내로부터 어떤 아들을 낳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특별히 헤브론에서 7년 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헤브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남유다에 아직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10개의 지파가 다윗에게 자기들도 맡아달라고 간구하기 이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도망자 신세였다가 남쪽에서 여러분 어떠한 세력을 일구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먼저 여러분 나름대로의 치세를 하다가 사울이 무너지게 된 때에 나머지 지파들까지도 이제 다 맡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 경위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한번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또 그가 남쪽에서 활동할 때 기름 부음을 한 번 받고 또 마지막으로 전체 12지파를 모두 다스릴 때에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7년 반의 세월이 그가 아직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이전 상황에서 7년 반을 다스렸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다시 30년을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다윗의 소생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을 이렇게 열거하면 사실은 이 역대상을 기록한 그의 이 저자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만나시고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너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 하였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이때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다른 걸 원했던 것이 아니고 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저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개축한 여러분 그와 같은 목적, 그런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못한 저희를 깔고 한 그런 목적, 여러분 그런 목적들은 솔로몬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이 궁전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저는 아직까지도 저 장막 텐트에 있도다 하면서 그가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법궤도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시게 되고 또 자기도 여러분 번듯한 돌로 단단하게 지어진 그 성벽 틀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잘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은 아직도 여러분 천막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전, 하나님이 어떤 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신들에게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을 위한 전을 만들고자 했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 은혜를 계속 이어지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사울에게와는 달리 그 왕위를 그의 후손들에게서 빼앗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입에로써 그들이 잘못될 때 그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만 다윗의 손에는 이 피가 묻어 있으므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성전 짓는 것이 여러분 이행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모든 준비는 다윗 때 이미 다 맞춰지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왕되게 하시고 그 위를 빼앗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바벨론에 패망하기 전까지 나와 있는 그 왕들의 이름들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약속이 조금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과 솔로몬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사용을 하셨는데, 아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까지 망하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끝나지 아니한 왕국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지금 포로기 이후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계보들의 명단이 이 포로기 시대 이후까지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돌아오는 포로들의 이름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저 시드기야를 통해서 끝나버린,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아니라 지금 그 시대가 지나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다윗의 집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왕을 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나라는 지금 바사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바사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 이 계보가, 여러분 족보가 바로 오늘 이 역대상 3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여러분 이 가계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역대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의 믿음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역대상 저자는 아직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런 왕이 다시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이게 참 대답하기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네요. 혈통의 다윗의 혈통 피로서의 후손들 가운데는 그런 왕이 세워지지 않았고, 다윗의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오늘날도 뭐 왕이 아니라 네타냐후 총리잖아요. 그죠? 우리 어쩌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역대상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는 조금 다른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다시 세움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맞는 고백인데, 이 고백은 분명 맞는 고백인데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시 세우셨는데 그 나라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는 자의 나라를, 믿음의 나라를, 저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계획과 보다 훨씬 탁월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때로는요 우리 이 잘못된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아요. 그래 일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여러분 대제사장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 입술의 고백이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의 의도는 전혀 다른 거였죠. 이 대제사장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들 대신에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죄가 없어도 그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고백을 통해서도 그 사건을 이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제를 통해, 그분의 화목제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림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 땅 모든 인생들을,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불현듯 우리의 입 가운데 내뱉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도 이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역대상 기자는 분명히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마 자기 이스라엘 혈통의 나라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어떤 이스라엘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 한 나라, 작은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대상 말씀 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출현과 그 계보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끝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물려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4장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4장 말씀에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는 다른 유다 자손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유독 여러분 야베스의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족보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죠. 왜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그 야베스 이야기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사.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이 야베스의 고백이 너무 기복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도 자체가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떤 그런 기복적인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야베스는 그가 고난 가운데 출생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에 보면 그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야베스의 출생은 난산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자체의 그 뜻이 고통, 고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출생은 난산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죽을 뻔하다가 태어난 자가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은 그래서 난산이고 또 죽을 뻔하다가 태어난 자고 심지어 그래서 미수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까지 야베스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야베스의 출생을 놓고서 그의 인생은 보통 이와 같은 때에 보면 그의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어렵거나 혹은 저주받고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 이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마인셋이었는데, 근데 이 야베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 이제 새로 번역된 개역개정에서는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되어진데 우리가 더 익숙한 건 아마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하는 고백일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무슨 뜻입니까? 현재의 지경은 좁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기도하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죠?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근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심에서 벗어나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지금 이 역대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상 기자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지금 이것을 다시 아담 때로부터 계보를 정리하고 왕의 역사를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아니하여서 우린 멸망한 게 아니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야베스를 기록하고 있으면 그래,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난산이다라는 거예요. 난산. 그 누가 계획하지 못했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의 침략에 의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갑자기 다시 시작을 하게 하시고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고 그들 가운데 학사도 있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제사장도 있게 하시고 정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다시 태어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고백인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뭐냐? 결국 그러나 우리의 지경은 좁아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간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진 것 같이 우리 새롭게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은 다시 그 지경이 넓어지고 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번듯한 나라로 세움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이제 24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몇몇 도시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도시들의 이름을 보면은 시므온의 지경이 조금 넓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자손들의 이름과 거주했던 성읍들을. 여호수아서 1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이 이제 시므온이 받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므온이 여러분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 구역을 나눌 때도 이 시므온의 땅은 어느 땅이었냐면 유다 지파 안에서 몇 개의 성읍을 받는 것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 구역과 자기 땅이 있는데 시므온은 땅 구역을 받지 못하고서는 유다 지파 구역 안에서 여기저기 성들 몇 개만 줬단 말이야. 그래 시므온 지파 너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요 성에서 살아라 저 성에서 살아라 이렇게 유다 지파의 넓은 땅 중에 성성 몇 개를 받았다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 우리가 창세기 36장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제 세겜의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다말을 세겜이 겁탈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세겜이 그래도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지만 바르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말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때 여러분 이 야곱의 두 아들 중에 레위가 그리고 또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결혼은 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 우리들처럼 다 할례를 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가족의 연을 맺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과 그의 아버지와 그 모든 종족들이 그 말을 따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계략이어가지고 이 레위와 시므온이 그날 밤에 가서 그 족속들을 다 멸절을 시켜버려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의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지키려 하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과도한 보복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결과는 뭐냐면 창세기 49장 말씀해 봤더니 그게 이제 36장 말씀인데 그 사건 이후로 49장에 가보면 이제 야곱이 마지막 말년이잖아요. 그 마지막 말년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축복을 해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각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축복이 아니에요.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흩어지게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는 그래도 이제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기 때문에 땅의 기업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섬기는 자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 시므온은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도 그 형제들 가운데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자기들이 받는 땅이 없고 유다의 땅 중에서 성 몇 개만 받아서 살게 되는 그런 흩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이 역대상 드디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 그 기록이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그들이 예전에 그렇게 유다에 빌붙어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지파가 그래도 조금 더 확장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나중에 7장에 가보면 12지파의 이야기가 새로 나오잖아요. 이 12지파 요한계시록 7장은 처음에 나오는 12지파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단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받은 기업을 버리고 자기네들이 더 좋은 땅을 찾으러 갔다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둘로 나눠져서 여러분 12지파가 채워지는데, 이때에 시므온의 이름을 보면 시므온의 이름이 거기에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가운데 흩어지리라 했었는데 흩어졌던 이 시므온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의 지파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던 단지파는 원래 받았던 땅이 있었지만 그걸 버리고 왔을 때 그들은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되었지만 시므온은 여러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과 여러분 오늘 방금 나온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가 원하던 땅에 식구들과 같이 살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었는데, 이 흩어져 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붙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의 첫 번째 시므온을 기록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이 계보들이 이게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맞아 역대상 4장 그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그냥 직역만 그냥 복만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어렵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어렵게 일어나게 하시지만 다시금 강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도 야베스입니다. 나도 어렵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저 시므온처럼 흩어지게 되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짐에 대한 그런 고백,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갖고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